출애굽기 3장은 모세를 부르신 모세의 소명장입니다. 호렙산의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누미노제,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그 신적인 하나님의 어떤 간섭을 통해서 만나 주심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심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절대 세계, 절대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고요. 모세가 체험했던 누미노제가 무엇입니까?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하게 되죠. 이것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가시떨기 나무는 오늘 우리가 타락한 죄인임을, 오늘 그 타락한 죄인 가운데 불이 임했죠. 불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불, 성령이 임한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 체험이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 가시나무를 고백할 때 그 가운데 불이 임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 불이 임하면 그분은 무슨 불이 된다고요? 심판의 불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가시나무를 고백할 때 그 불이 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오늘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기다린 게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신을 벗는 거였습니다. 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권을 상징하죠. 자기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종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기까지.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어떤 본성과 타락함을 볼 때 우리가 자기의 주권들, 어떤 결정하는 것들, 이것을 잘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나 이것을 이제 벗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제 그를 이제 하나님께 부르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이제 사명을 이뤄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그러면서 제가 신비주의와 성령 체험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어요. 차이가 무엇이죠? 무엇에 포커싱하냐, 무엇의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라는 부분이 여러분 굉장히 이 부분을 차이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에게 신비주의와 신비가 있을 때 우리가 추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비주의가 아니라 오늘 신비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신비가 있잖아요. 영적인 것은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무엇이냐면, 신비주의는 어떤 그 현상들에 매몰됩니다. 어떤 그 나타나는 것들,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게 돼요. 그러나 신비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포커싱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나의 삶에서 무엇을 이뤄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불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체험, 신비를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성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가는 것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말씀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없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요, 자꾸 그 현상에 끌려가요. 그러면서 그게 없으면 굉장히 뭔가 신앙에 있어서 답답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면 은사가 나타나고 뭐 신유가 나타나고 어떤 뭐 예언하고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 자꾸 그런 쪽으로만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66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그 어떤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말씀을 놓고 자꾸 딴 데 가려고 할 때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잘 균형을 가져가야 돼요. 성령과 말씀,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가져갈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만 가져가는 분들은 이 성령을 좀 추구하셔야 되고요. 근데 성령만 있는 분은 내가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훈련하는 일들에 힘을 쓰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겸비해 갈 때 우리 신앙이 온전하게 가져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7절부터 12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동행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8절에 10절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었죠?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부터는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려가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시지 않고 이제 가라,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오늘 인도하여 데려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구분됨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말 속에 그 주권을 인정하지 하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손과 발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손과 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손과 발은 없으세요. 주님은 형체를 갖고 있지 않으세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 되어가지고 손과 발이 되어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대행하는 겁니다. 근데 손과 발이 여러분 마음대로 일하지 않고 누구의 명령을 따라하죠? 머리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손과 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훈련을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머리와 몸이 연결돼서 이 몸이 따로 놀지 않도록. 여러분 몸이 따로 놀면 그것을 뭐라 말하죠? 장애라고 말하죠. 이상하다 말하죠. 병들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몸, 제가 지금 손을 움직이는데 이 손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 머리에서 명령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머리는 아무 명령도 내리지 않는데 이것만 움직이면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머리와 몸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결해 가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손과 발로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방법이 아니라 머리에서 명령하는 것, 하나님 명령하는 것을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함께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고 연합이 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형편을 보고 듣고 아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 계시와 율법, 하나님이 또 거처를 원하신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말씀하시고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 했던 일이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의 거처를 짓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겠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은 사람을 통해서 타락했던 그 사람을 회복해서 그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손과 발로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들을 완성시키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완성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지금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보면요, 내가 누구이기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그것을 하셨다고요? 오늘 모세는요 40년 전에 그렇게 젊었을 때 혈기왕성한 모습이 없습니다. 초라해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겁이 많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고 한번 같이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두려워하고 겁먹고 소심해져 있는 모세에게 그는 지금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누미노네즈를 경험했지만 지금 80세가 돼가지고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난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이름입니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참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약해져 있고 힘들 때 하나님 뭔가 우리가 맡겨주셨는데 못한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가 찾아오셔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일을 대신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왜 그러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그 구속 경륜을 하나님 스스로 깨뜨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해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고 힘을 주어서 너를 지탱하게 해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사실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셔가지고 그 일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거예요. 동역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위치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요 하나님은 참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동역자로 세워가신다는 거.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더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이 산이 어떤 산입니까? 지금 모세가 있는 호렙산에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면서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내가 너를 종으로 선택한 증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3장에서 부르셨잖아요. 3장에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확증되는 게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와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걸 통해서도 부르심을 확인하지만 그 부르심의 확증은 나만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부르심이 확증된다는 것. 하나님이 6개월 전에 저를 여기 꿈 있는 교회를 부르셨는데 제가 여러 번 그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나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확인시켜 줄 거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확인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일을 통해서 그 부르심을 확증시켜 주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 신의 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나옴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확증해 주실 거라고 오늘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꼭 우리는 내가 뭔가를 체험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들어야 되고 내가 뭔가 내게 있어야지만이 그 부르심이 우리는 확증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섬기는 사람, 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현장을 통해서 그것을 또 확인시켜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모세의 생애를 마지막 3단계로 한번 좀 나눠봤잖아요. 첫 번째가 40세까지는 내가 할 수 있다, 혈기왕성하게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다, 힘있게 나갔던 40년이 있었고, 나머지 또 이제 40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도망자로서의 40년이었습니다. 난 할 수 없다, 나는 무기력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그런 40년이 있었고, 이제 앞으로의 40년은 어떤 40년입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이제 40년이 그에게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총 120년이에요. 근데 그가 쓰임받는 인생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3분의 2, 80년은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짧게 투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투자를 한다는 것, 속성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자꾸 속성반이 나와가지고 훈련도 짧게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훈련을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축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어떤 훈련의 그 과정들을 우리가 통과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을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지금 야구 시즌인데
지금의 그 프로 경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겨울에 굉장히 거기에 많은 훈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양의 훈련을 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훈련하지 않으면요, 지금 당장은 홈런을 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름에 가면 그 체력이 바닥에 나가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밸런스가 무너져가지고요, 투수들은 공들이 정확하게 제구가 되지 않고 타자들도요, 그 치는 힘들이 약해지고 하체가 무너지는 경험들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선수들이 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혹독한 훈련을 그 겨울에 쉬기 좋을 수 있는 그 시기에 쉬지 않고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구속사의 로드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이 구원의 7단계인데, 여러분, 우리가 동사를 통해서는 이 출애굽기를 5부분으로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 2장, 3장에서 11장, 12장, 13장에서 24장, 25장에서 40장,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광야의 인도, 시내선의 인도,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네, 우리가 동사로 5부분을 나눴는데,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이제 로드맵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넓혀보려고 합니다. 이 단계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 7단계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구원의 시작은 여기서 여기 있고 구원의 마지막은 여기까지, 종착지는 목적은 여기까지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고,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7단계를 거쳐가야 한다는 거, 이 7단계를 거쳐가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요 1장에서 11장입니다. 1장에서 11장, 여기는 은혜예요. 중요한 키워드 은혜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표로 표시한다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 여기에 보면 이제 준비하신 은혜가 있고 목자가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환경이죠. 고난이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이제 이 구원이 준비되어 가죠. 보고 듣고 알고, 1장 2장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역사에 개입하는 거고, 이제 내려가서 3장에서 11장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행자, 목자를 보내주시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12장인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피입니다. 피. 이것은 이제 십자가와 구원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또 바로의 손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 땅에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애굽 백성들과 함께 진노를 받고 재앙 가운데 심판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질 때 그 가정에 더 이상 재앙이 임하지 않았고 심판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 피의 언약인데, 우리가 진리의 근거에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화살표 방향이 위로 올라갑니다. 12장부터 40장은 위로 우리가 맞춰가는 이제 단계가 되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이 구원을 시작을 해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은 은혜다면 이제 12장부터 40장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근거에서.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1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님 오셨는데 그 안에 뭐가 충만했다고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무엇을 통해서 이룹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이뤄가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 뭐라고요? 은혜. 12장부터 40장은 진리의 근거에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겁니다. 이제 13장부터 24장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게 하시고 홍해, 광야,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는데요. 이제 세 번째 단계는요 13장에서 14장이에요. 여기는 홍해 사건이 있습니다. 세례를 상징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제 계약서를 하나님께서 들이내미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를 나하고 계약을 해야 돼. 세 가지 큰 계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각각 계약서의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13장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14장에 홍해 사건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사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인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계약서를 내가 보여줬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응답하는 거. 그게 세례입니다. 사인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이제 지키겠습니다. 이행하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3장과 14장은요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얘기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가장 중요한 수업 시간이 언제입니까? 언제일까요? 마지막 시험 보는 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시간이죠. 왜 그렇습니까? 실라부스를 나눠주면서 이 과목의 목적은 이거다. 이걸 배우려고 하는 이거고 너희들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과제를 내야 되고 이런 시험들을 패스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내가 공부할 내용이 이거고 내가 언제까지 뭘 해야 되고 뭘 제출해야 되고 뭘 이렇게 시험을 봐야 되구나 이걸 아는 거. 여러분 그것을 아는 거하고 모르면서 그냥 공부할 때 어떻게 돼요? 하긴 하지만 헷갈리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내가 이걸 그러면 아차하면서 못 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수 깎이는 거죠. 그 하면서 자꾸 밀려나게 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13장과 14장을 통해서 하나님 그냥 구원하시고 그냥 무조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오리엔테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과. 여러분 신앙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할 건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단계는요 15장에서 18장까지 이제 5대 광야가 나옵니다. 5대 다섯 가지 광야가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계약을 했잖아요. 이제 삼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영생의 질서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자기를 부인케 하는데 여기에 훈련들을 보면 단순 반복 지속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가 19장에서 24장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광야가 없이 시내산으로 만약에 그냥 직행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시내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가슴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가슴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냥 여러분이 그냥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 광야의 학교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전도사가 됐고 교육자가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식적으로는 신학을 알고 있어요. 말씀을 공부해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상관은 별개가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전하면서도 이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성도들 내가 섬기는 그 양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시내산을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전에 어디를 거쳐야 한다고요? 광야를 거쳐야 돼요. 광야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자들만이 이 말씀이 지식과 관념이 아니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지혜가 되고 그것이 계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 19장과 24장에서 하나님 말씀과 원칙 스피릿을 전수받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이제 또 데려가시죠? 25장에서 40장, 이제 6단계 25장에서 40장 성막 건축, 그리고 성막 건축 안에서 이제 제사 지내는 것, 예배로 인도하세요. 예배, 섬김을 몸의 배대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꿔가는 과정들인데요. 이것을 하고 나면 근데 이 출애굽기는 끝납니다. 성막이 건축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그 다음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7단계는요. 성막 예배 이후에 삶의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행자로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일터요, 우리의 공동체요, 또 선교의 현장에 가가지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 거기까지가 하나님 구원의 목표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건 어디예요? 12장 수준이에요. 12장 수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40장까지. 아니 그 넘어서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져 가는 것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구원의 7단계를 여러분 보시고요.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좀 정리해 보시면 이제 조금 더 이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들은 자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출애굽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 13절에서 22절까지를 오늘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시는데요.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한번 13절 14절 말씀, 우리 출애굽기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해 보면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약간 우리 한국말에서 약간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가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신적인 자기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인간의 이성과 합리, 사고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런 분으로 정의가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상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뭔가를 찾아서 알 수 있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만큼, 하나님이 가르쳐 준 만큼, 하나님이 계시한 만큼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의 구속주 하나님이시고, 섭리자 하나님이시고, 또 통치자 하나님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 안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제 말씀하세요. 우리가 영원히 기억할 이름이 있다, 내 이름이 있다,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애굽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설명하시죠? 뭐라고 소개해주고 계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여러분 성경에 어떤 단어가 나오고 그 뭐가 얘기할 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 성경에서 그것이 언급된 것을 살펴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인데, 이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50장까지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11장을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원역사인데 이것은 실패한 역사예요.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의 역사라고 부르는데, 이 족장은 누구입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가리킵니다. 이 네 명의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해 가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 후반부터 25장 중반까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선택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키워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도록 인내해 주시고 마침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은혜의 선물인 또 이삭을 낳게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 인생을 보면요, 실수투성이입니다. 시행착오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끊임없이 기다려 주세요. 격려하고 지지해 주세요. 용납해 주고 용서해 주고 품어 주세요.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계속해서 기다려 주면서 하나님이 그가 이삭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참아 주세요.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 제가 볼 때 보면 아브라함은 진짜 큰 죄를 범했잖아요. 자기의 열심으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참 우리가 지금도 고생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세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세요. 끝까지 아브라함을 믿어주고요, 아브라함을 세워주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끝없는 격려와 지지와 품어줌과 용납함들 이렇게 품어주는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어려서 되게 많이 혼났거든요. 조금만 잘못해도 혼났어요. 잘못하지 않아도 혼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큰 잘못을 범했는데도,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세요.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축복드립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삭의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은혜. 이삭은 사실 특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샘을 파면요, 거기서 우물이 터졌어요. 물이 흘러넘쳤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다투어서 옮겼는데, 양보했는데 가는 곳마다 거기서 우물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이삭은 거부가 됩니다. 부자가 돼요. 은혜를 체험해서 자기는 별로 수고한 게 없는데 그냥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은 근데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이삭이 이제 모리아산에 바쳐진 것은 이후에 이제 그 모리아산, 거기가 이제 골고다 언덕인데 나중에 거기서 십자가에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다루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야곱은 어떤 인물입니까? 야곱을 보면요, 정말 보면 못됐죠. 어떻게 보면 너무 그래 간사하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미운 좀 이런 모습이 있어요. 되게 보면 형 거 에서 거 뺐을 때 보면요, 뭐 축복권과 장자권 뺐을 때 보면 간사하고 거짓말도 잘 치고 자기가 원하는 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이루지 않았던 자가 야곱입니다. 근데 그 보면 형편없는 인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그를 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이 147년입니다. 오래 살았죠. 근데 147년 살았는데 4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 고백을 했을 때가 나이가 130세입니다. 130년 동안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뤄가려고 했는데, 근데 그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너무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 13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켜 주셨던 거예요. 훈련시켰던 거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사람의 본성을 보여주는 인물이 야곱이라고 합니다. 야곱을 보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가 보여요. 130년 다르고 나서, 그리고 났을 때 130대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제 바뀌게 되는 한 계기가 있는데, 그의 인생이 이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앞에 가서 그를 축복해주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머지 17년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야곱을 통해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성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거든요. 성경을 보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게 신약에 와서도 똑같이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부활 논쟁이 있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지금 이걸 누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구약에 있었던, 오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지금 예수님이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약에서 들어와서도 역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끝날 때마다 목회자들이 마지막 하는 게 무엇이죠? 예배의 마지막 순서가 축도하죠. 축도할 때 뭐라고 축도하죠? 그냥 아무거나 갖다 놓고 막 축도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 축도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한국 교회는 이제 보통 이제 목사들만 축도를 하는데, 미국의 어떤 교회에 가면 그냥 성도들 가운데서 이렇게 축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 돼요, 사실. 근데 여기에 보면 축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러면 인물이 누구죠? 이삭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브라함, 성령의 교통은요? 야곱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교통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교제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자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신약에 와서 또 우리가 하나님이 그걸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죠. 이게
근데 구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에도 축도가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구약의 축도? 신약의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라면 구약에는 민수기 6장입니다. 6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이걸 보면 참 성경이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짝이 있어요. 이거 이 말씀에 다 근거가 있는데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4절에서 27절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27절에 보면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데 24절부터 26절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누구일까요? 예, 성부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은혜는 누구죠? 성자 하나님, 이삭이죠. 평강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짝이 돼 있어요. 참 이렇게 되는 거죠. 구약의 이런 축도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이름이고 칭호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이요, 오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성화시키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창세기의 족장이 몇 명이라고요? 4명이라고 말씀드렸죠. 4명이라고 말씀인데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다뤘어요. 또 한 명이 누구 있죠? 요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인물에게서는요, 각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요셉에게는요, 이 삼위 하나님이 다 나타나요.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다 일어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요셉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그 요셉의 이름이 사분합 반야로 바뀌어요. 이건 세상의 구원자, 생명의 부양자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통해서 세상을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케 해요. 민족과 이 세상, 열방을 살리는 일들을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그 일들을 하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삼위 구속 하나님의 경륜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그래서 요셉은 중요해요. 나중에 우리가 요셉을 공부하면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은요, 요셉에게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 150가지 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속성들 제일 많이 보여주는 인물이 요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삼위 하나님을 다 나타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을 읽었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덧붙이는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프린트에 보면 제가 이 복음의 4세대 원리, 흘러감 전달이라는 것을 적어놓은 게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은 전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딜리버리 돼야 되고 흘러가는 거, 플로잉이 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살아있는 믿음은 누구에게 전달되죠? 아들 이삭에게 전달됩니다. 이삭의 믿음은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야곱의 믿음은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유다와 레위와 요셉에게 전달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복음은요, 당대에 끝이지 않고 반드시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과 복음은 4세대까지 흘러가야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하면 그거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4세대까지 복음이 전달될 때, 생명이 전달될 때, 믿음이 전달될 때 그것이 완성된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제자 훈련도 복음의 4세대를 강조합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디모데후서입니다.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설명한 이 복음의 유통을 보면요, 여기 2절에 보면 내게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이란 그 단어에 한번 밑줄을 보십시오. 여기 맨 처음에 나오는 내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디모데예요. 디모데. 바울의 영적인 아들, 제자인 디모데를 가르치고,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바울.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 누가 하는 일이죠?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냐? 그들이 누굽니까? 충성된 사람이에요. 다시 정리해 보면 이거죠.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오늘 흘러감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이라면, 진짜 복음이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4대까지 흘러가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서 넘어서 요셉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을 시작해서 디모데,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되는 것,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그 생명의 언약 스피릿은 생명의 가치, 영원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선교에 있어서 한국 선교도 그렇고, 선교에서 요즘에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평 선교와 수직 선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수평 선교, 수직 선교 들어보셨나요? 수평 선교라는 것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열방에게, 족속에게,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직 선교는 뭐냐면 위에서 아래로 간다는 것은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수직 선교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한국 교회에서, 선교계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국 교회가 수평 선교에 대해서는 많은 공헌을 해왔다.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예요. 어떤 면에선 장기 선교사는 지금 1위가 미국인데, 미국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지금 한 2만 7천 명, 거의 3만 명 가까이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미국이 한 5만 명 정도 돼요. 5만 명 정도 되지만 미국은 단기 선교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풀타임 선교사보다는 쇼텀으로 잠깐 1년, 2년 나왔다가 들어가는 그런 선교사, 점점 장기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 한국은 그래도 장기 선교사예요. 단기보다는 장기로 나가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면에서 보면 전 세계에 어디를 가봐도 여러분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근데 그 한국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뭐 일반 그냥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가는 분들 있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선교사예요. TV에 보면 오지타운 같은 데 보면, 거기에 보면 가이드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현지인도 있지만 꼭 보면 한국 분들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한국 분들 누굴까요? 거의 대부분이 선교사들이신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예전에는 뭐 이제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아프리카로 그렇게 많이 가세요. 근데 아프리카만 가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중남미까지 가세요. 사실 한국에서는 중남미 잘 안 갔거든요. 너무 멀어요. 저기 뭐 칠레 가려고 하고 아르헨티나 가려면 한 20몇 시간에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실 거기는
한국이 담당하지 않고 뭐 이제 미국이 담당하고 캐나다가 담당하고 뭐 브라질 그쪽에서 담당했던 지역이거든요. 지금 한국이 거기까지 가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요즘에 보면 뭐 과테말라가 있다고 했고 뭐 집사님들 갔다 오셨죠. 에콰도르에 가 있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안 가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정말 곳곳에 다 뻗어 있습니다. 제가 시내산에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시내산에 가면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예전에 루트에 보면 거기서 배 타고 요르단에 갔거든요. 근데 가다 보면 한식당이 있어요. 진짜 대단. 한식당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김치찌개 먹고 그게 벌써 거의 한 17년 전인가 그렇게 되는데 먹고 제가 간 기억이 있어요. 안 가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한국 사람 오늘 다 가 있어요. 근데 그 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오직 깊은 데 가보면 결국 선교사들 많이 가 있어요. 참 귀하시죠. 이 부분들은 잘해왔는데 문제가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수직 선교가 문제라는 거죠. 부모에서 다음 세대로 믿음이 전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 생명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근데 한국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삶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게 자카르타 여기에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왜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까지 잘 지내다가 고등학교 지나고 한국교회 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신앙생활 하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그러면서 불신 결혼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있다가 한국 가서 교회를 못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친구들과 함께 교회 갔는데 거기 갔더니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계속 다녔던 교회는 그래 갈 수 있는데 처음 어디 교회 가려면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요즘에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더 어디 교회 가려면 어렵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뭐 어떻든 뭐 이유가 어떻든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지금 단절되어 가고 있다는 거. 단절되어 가고 있다는 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5, 60대 분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3, 40대 그 젊은 부부들이 사실 많이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렸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겁니다. 시간상 그걸 다 얘기하지 못하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부모들이 키우는 자녀들 가운데 믿음이 전달되지 않고 있어요. 이 수직 선교, 오늘 복음의 4세대가 지금 한국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 굉장히 지금 이게 우리한테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T4T라고 그러니까 선교적인 용어인데 그래서 4세대까지 우리가 이게 전달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땅에 교회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이런 거 우리 때 어떻게 잘 되고 잘 살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한국 교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런 거였죠. 교회가 이제 잘 되고 나면 뭘 했냐면 예전에 교회들이 땅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수양관을 지었어요. 수양관 짓고 나면 그다음 뭐 하는지 아세요?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 20년, 30년 잘 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묻힐 이제 무덤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 그런 거에 했던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뭘 안 했어요? 다음 세대를 향한 투자를 별로 안 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못하고 있지만 제일 좋은 시설을 누가 써야 되냐?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근데 대부분 교회는 누구한테 초점을 맞추죠? 어른들한테 본당에 초점을 맞춰요. 당연하죠. 모든 성도들이 가서 하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이들에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의 눈높이가 어른들보다 더 높다는 거 아세요? 우리는 하나하나 뭐 이렇게 발전하는 그걸 봐서 이렇게 해오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좋은 걸 보고 자라왔어요. 좋은 걸 세상의 것들을 보고 왔는데 교회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는 여전히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그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럼 애들이 그걸 만족할까요? 못해요.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의 모습들이 그걸 갖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부분에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줘야 된다는 거. 단지 물질을 좋은 거를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신앙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선히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육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재정을 쓸 때도 보면 여러분 경성비가 제일 많이 들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하죠. 근데 더불어서 많이 들어야 할 게 뭐냐면 선교와 교육입니다. 교육에 대한 부분 많이 투자하셔야 돼요.
그냥 애들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간식 줄 때도 그냥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걸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애들 밖에 안 먹거든요. 먹는 걸 줘야죠. 좋아하는 걸 줘야죠. 주려면. 안 주려면 아예 안 주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있었던 지역이 그래도 그냥 잘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애들이 웬만한 거 안 먹더라고요. 피자 사줘도 안 먹더라고요. 그냥 선생님 드세요. 너무 좋은 것들이니까. 근데 그건 뭐 그걸 다 맞춰주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근데 이미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 그랬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지 않고는 다음 세대를 잡지 못합니다. 좋은 걸 투자해야 되고 애들이 이제 훈련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예. 이 부분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이미 끝날 시간인데 지금 제가 막 이렇게 열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서 21절 보면 희생제사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제 출애굽의 목적이 나오는데 18절에 보면 섬김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광야로 나오게 하세요. 18절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를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기에 보면 독특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뭐라고 표현되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히브리, 이 말이 처음 쓰였던 것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히브리란 말은 뜻은 뭐냐면 이 어원을 찾아보니까 강을 건넌 자예요. 강을 건넌 자. 그러니까 갈대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에서 걸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갈대 우르를 나오면서 강을 건넜던 거예요. 근데 강을 건너는 것, 여러분 이거는 지금 출애굽기로 보면 어떤 내용이죠? 강을 건넌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건넜죠. 어디 바다이죠?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제 땅이 구분되는 걸 말합니다. 광야라는 것은 더 이상 애굽이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는 거. 사흘길쯤 너희들이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오늘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구별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별된 거룩함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우리가 구원하신 출애굽의 목적인데,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흘길쯤 가서 광야로 가서, 여러분 애굽에서 예배를 못 드립니까? 애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우상들이 있고 바로가 거기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면 그 문화 속에 다시 또 침식된다는 겁니다. 오염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세상의 가치관에서, 세상의 문화에서, 그 세상의 것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어떤 건강들, 여러분 공간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에서 예배할 수,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떤 모습에서는요, 구별됨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정해진 공간에서, 우리가 구약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에서 예배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그 시간만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여러분 그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서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시간에 늦으시면 안 되고요, 준비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그냥 막 드리는 게 아니라 구별돼서, 그 양이, 그 금액이 적냐 많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구별되는 거.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 어디서 돈을 꺼내셨죠? 애들한테, 그 손주들한테 용돈을 주실 때 보면 저 깊은 곳에서 꺼내서 주셨어요. 오묘한 냄새가 나면서 이렇게 전달됐는데, 그런데요, 그런 할머니들도
예수를 믿는 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돈을 다리셨어요. 그 돈을 다려가지고 빳빳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이건 그냥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해 드렸어요. 평소에는 막 아무 옷이나 입었지만 주일에 가는 옷만큼은 정성스럽게 다려서 입고 나오셨어요. 우리 할머니들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그 할머니들의 그 구별됨, 그 하나님을 사랑함, 그 예배됨이 우리가 복을 받았던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나오셔야 돼요. 뭐 지금 여러분한테 돈을 다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죠. 근데 여러분, 저도 좀 그래요. 근데 헌금할 때 보면 돈이 있으면, 지갑에 돈 있잖아요, 일부러 빳빳한 돈을 들려고 합니다. 구겨진 돈 드린 거 여러분 똑같은 여러분 10만 루피아예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흠 없고 점 없는 그 제물이 돼서 예수님이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거 그 한 가지, 어떤 그 돈이 뭐 새 거냐 헌 거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내 마음이 주를 향해서 구별됐다는 것이죠. 옷을 입고 나올 때도 그런 거예요. 주일날 화려한 옷을 입고 나오라는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비싼 옷을 입고 나올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화려하고 비싼 옷을 그냥 평소에 입으시고요. 대신 그러나 정성스럽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다,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뭐예요? 이 공간에 대해서 귀하게 얘기하는 것. 여러분, 이 공간 자체가 뭐 크게 의미, 뭐 이제 여기는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은 아닙니다. 근데 왜 이것을 소중히 여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뚱바뚜들이 알아서 한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구약의 어떤 그 아버지의 집의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요. 그런 거 있으면 내가 쓸고 닦고 치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광야의 3일길에 나오는 겁니다. 사흘길에 나와서 구별하는 것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하나 구별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주일날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돼요?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뭘 하시면 안 돼요. 밤늦게까지 사람들 만나서 지내고 뭐 보고 나와서 피곤한 몸으로 나오면 예배가 제대로 될까요? 우린 육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잠을 자고 그러면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는 거, 그게 사흘길에 여러분 구별된 예배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 이제 21절에 보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고 애굽의 금은보화를 갖고 나오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구원하실 때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해도 다 빼앗겼어요. 아니, 가진 게 없었어요. 노예이기 때문에, 종이었기 때문에 그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구하는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나오니까 그 빼앗겼던 것들, 받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갖고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 많이 주세요. 사업도 잘 되게 할 때도 있고요, 건강도 회복되게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왜 그래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너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원하고, 근데 이것이 나중에 보면 이제 말씀드린 지난주에도 성막 건축하는 데 쓰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귀하게 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장의 내용 요약을 한번 읽고 내용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렙산의 누미노제, 우리에게도 영적 경험이 필요하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한다. 주권을 내어놓아야 한다.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고 자격을 갖추시기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신다. 하나님의 관심도 일보다 훈련된 사람에게 있다. 우리의 관심도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준비된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다. 우리는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으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세우신 지도자, 목자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
복음 4세대 원리가 흘러가고 전달되는 것이 생명력 있고 영원한 가치이다. 묵상을 위한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80년을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모세가 부름을 받았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어떤 훈련을 받았고 훈련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 40년은 이제 애굽에서 보냈던 40년은 문물, 어떤 세상의 어떤 학문들, 지도자로서의 배웠던 시간이었다면 이제 나머지 40년은 이제 하나님의 대행자로, 목자로서, 지도자로 세워졌던 시간인데 여기에서 훈련은 무엇이었습니까? 신을 벗는 훈련이었죠. 자기의 주권을 내어놓는 것. 왜냐하면 목자가 된다는 것, 지도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것은 자기 일을 하는 자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일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권을 맡기지 않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하게 되었죠. 옆에만 써놓으십시오. 제가 나중에 설명드린 것. 네, 처음 모세의 40년의 훈련은 로마서 6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세부터 80세는 로마서 7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80세부터 120세가 쓰임 받는 게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공부할 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번 7, 8절을 읽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의 7단계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세요. 요거는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시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복음 4세대 원리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나의 이삭, 나의 야곱, 나의 요셉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이제 요셉까지 전달되는데 여러분의 이삭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야곱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요셉이 누구인지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나에게 아직 이삭이 없다면 한번 그것을 여러분 작정해 보시고 이삭이 있다면 그 야곱으로 연결되도록, 야곱이 있다면 이것이 요셉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이것은 육적인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또 이제 영적인 자녀들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적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기도 한번 우리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호렙산에 영적 체험이 있게 하시고 내 발에 신을 벗게 하소서. 나로 사람 키우는 일에 시간과 재물과 열정을 바치게 하소서. 복음 4세 원리로 다음 세대에 흘러가고 전달되어 열매 맺게 하소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